하여서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피성으로 피한 당신, 도피성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취업의 벽, 우리가 흔히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벽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취업의 벽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학업의 벽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서 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안 됐을 때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울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 내가 이것저것을 다 시도해 봤는데 안 되는데 이쯤 되면은 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 중에서 어느 특정 누군가만 갖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사방으로 벽이 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 도망가고 싶다. 그래서 이 도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우리가 현재의 불안 가운데서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현재 우리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불안한 길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이것을 도피라고 사전적 정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도피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 찾아봤더니, 생각해봤더니 도피 자금이 있고, 심지어는 도피 유학이 있고, 더군다나 도피 결혼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피라는 말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붙여서 사용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그냥 쫓겨서 부정적으로 도망치는 것 같고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 같은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 도피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았는데,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은 도피성이 20장에서 내용이 나오고 또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이 21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드디어 땅 분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20장 1절부터 9절은 그 9절의 내용이 전부로서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짧은 장이지만 다른 장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호수아 20장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 여호수아 8장을 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호수아 8장을 했는데 왜 오늘은 점프해서 20장이지? 근데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여호수아를 오래 다뤘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간에 계속해서 어떤 땅을 점령하고 지명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2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합니다. 다 점령을 하고 나서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51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을 함께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땅 분배를 마무리를 하는데,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 분배까지 다 마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적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해온 그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뭔가 만사형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모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다면 정착해서 잘 살 일만 남을 것 같은 그런 기대 가득한 땅 아니었을까?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던 그 땅에도 살인의 현장이 있었고 또 범죄의 현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탄탄대로일 것 같아요. 흠짓 하나 없이 그냥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죠. 가나안 땅이 희망과 기대만 있을 것 같은 땅인데 범죄의 현장이 있었고 살인의 현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마음대로 성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다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피가 철철 날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냥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범죄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 살인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또는 동태보복법이라고도 하는 건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동태보복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대로 갚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한쪽 눈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럼 나도 한쪽 눈을 해를 입는 겁니다. 같은 형태, 같은 수준의 보복을 내가 받는 것, 이거를 동태보복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를 가장 잘 드러낸 아주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주 오래된 법전 중 하나가 바로 바빌로니아 지역의 함무라비 법전인데 그 법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법일까요? 방금 얘기한 동해보복법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쪽 눈을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한쪽 눈을 상함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이가 상하게 되는 같은 형태의 보복을 받는 것을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한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어.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신 분 아니야? 참아야지. 맞았는데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한쪽 눈을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한쪽 눈만 때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성질을 생각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쪽 눈만 때릴 거예요? 참으실 거죠? 네, 참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웃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한쪽 눈만 때리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내가 한쪽 눈을 해를 입으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의 한쪽 눈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 쪽 눈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보복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의 죄성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공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지금과 같이 경찰 병력이 가나안 땅에 충분하게 있었던 시점이 아닌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태보복법을 두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죄성, 그 사람의 본연의 죄성을 제한하시는 그런 자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피해 보복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피해 보복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피해 보복자가 누가 되냐면 1차적으로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보복을 1차적으로 해줄 사람이 바로 피해 보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이나 민수기 35장에서 피해 보복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살인을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과실치사라고 하죠.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악의도 없었는데 실수로 살해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수로 이 사람을 살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나무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도끼를 치켜들었는데 그 도끼날이 우연찮게 그 사람에게로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서 그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실치사인데 이게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실치사와 유사한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실수로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가장 어떤
드라마틱한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과실치사한 입장으로서 그 억울함이 어떨 때 가장 억울한 상황이 될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곳은 이제 도심지였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서 제가 애들하고 주로 어디서 놀았냐면은 사역하는 교회 주차장에서 주로 놀았어요. 거기서 공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킥보드를 탄다든지 그렇게 해서 놀았는데, 제일 좋은 시간대가 주일 예배를 사역을 마치고 그 주차장이 텅 비었을 때가 가장 놀기에 좋은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도 마찬가지로 다른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교회 주차장으로 갔어요. 근데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서 우리 아이가 뒤에서 먼저 문을 딱 열고 내리는데 그 느낌이 있죠. 얘가 쿵 하는 느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차 문을 콕 찍었구나. 그래서 제가 내려서 봤더니 콕 찍었는데 외제차인 거예요. 외제차를 콕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콕 찍은 소리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닐 거야 하고서 들어가서 봤더니 맞더라고요. 아이가 내린 그 문 쪽에 그 렉서스 차량이었는데요, 문이 움푹 이렇게 파여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렉서스 차량 차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찍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청년부가 이제 나이 어린 청년부랑 나이 많은 청년부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나이 많은 청년부에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반가운 소리를 전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일단 가서 한번 볼게요. 이분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랬는데요. 제가 이때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과실치사한 사람의 심정이 어쩌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과실치사라는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죠. 과실치사, 모르고 사람을 죽인 자, 이거를 본문 3절에서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살 방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으로 빨리 도망치면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어떤 강력 범죄를 처단할 만한 경찰 병력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도피성 제도는 이만한 완벽한 제도가 없을 정도였죠.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율법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나도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 율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틈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 사이에 주셔서, 은혜라고 하는 틈을 주셔서 심판을 면하는 도피성,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의 마지막을 뜻하는 활용 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고 또 사람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딱 이 정도까지의 의미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두라고 하셨는데, 이 도피성을 두라고 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피성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도피성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알라는 것입니다. 그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고 하고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판단을 하세요? 그냥 사람이 점점 더 착해지면 될까요? 욕을 옛날에는 잘했는데 욕을 안 하면 될까요?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기준이 뭘까요?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이 식었다,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첫사랑을 버렸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냥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며칠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각자 삶에서 바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서로 집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너무 고생 많았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아닌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렁그렁합니다. 근데 제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맨날 같은 모습일까요? 맨날 밖에 나갔다 왔는데 20년 된 부부가 눈물이 그렁그렁해갖고 여보 다녀왔어 이럴까요? 제가 결혼이 10년 차인데 만약에 제 아내가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여보 얼마나 고생했어, 오늘 수고 많았어 이러면 전 반문할 것 같아요. 왜 이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이 아니죠. 처음에 사랑을 했던 형태는 그런 형태일 수 있지만 부부가 점점 더 시간을 지나가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다른 형태로 사랑을 할 수 있듯이 첫사랑이 식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이 시작된 이래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데 더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이래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감정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알아가기를 포기하는 것, 이거를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날마다 더욱더 지성적으로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멈춰서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신약 성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오실 예수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구약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이 기자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이나 장소나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한 형태의 사건을 이루어내실 것인데 그거에 대한 지침과 모형, 예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구약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나 제사나 제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완성되고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누가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일까요? 여호수아일까요?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오경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접 이 도피성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아서 아시겠지만 요단 서쪽으로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도성이 있고요. 또 요단 동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편으로는 바산 골란과 길랏 라못, 또 베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 도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핏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 전역에 균형적으로 있는, 위치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실치사를 해도 만약에 내가 피해야 될 도성이 아주 멀리 있다면은 가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마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걸어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경 50km 내의 도피성들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지도에서 보신 6개의 도피성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들을 잘 정비하게 했는데,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들은 폭이 14m 폭의 대로를 정비하게 했어요. 매년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이 14m 폭의 대로를 날마다 정비하게끔 했고, 또 어디서든 이 도피성을 찾아갈 때 찾아가는 사람이 헤매지 않게끔 도피성으로 향하는 이정표를 잘 세워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도피성에 가면은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먼저 첫 번째로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두 번째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먼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 먼저 서게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성문 어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재판하는 장소. 당시에 성문 안쪽으로는 넓은 광장 같은 곳이 있었고, 여기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성의 장로들이 재판을 관장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앞에서 이 과실치사를 했다고 미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이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고의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자기 변호를 하게 되고, 이 자기 변호를 장로들한테 말하고 나서 그 성읍 안으로 들여보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장로들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상 결과가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이 죽였음을 드러나게 되면 도피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도 그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 보복자 많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 같이 있었겠죠. 이때라도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판명이 되면은 도피성에서 쫓겨나고,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살인죄를 그 피해 보복자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을 죽인 사실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은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그 사람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해도 장로들이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도피성 안에서 영원히 안주하게 되고 영원토록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은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밖에서 도사리고 있어도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가고 싶어서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민수기 35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죄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 사람이 만약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일지라도 그 살인죄를 그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시대에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성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과실치사를 저지르기 전에 같이 지냈던 가족들이 있었을 거고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과거에 누렸던 삶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치사한 사람에게 안전한 천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과거와 단절된 감옥인 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과실치사한 살인자는 언제 도피성을 나오게 된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 본문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파란 글씨만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때 당시에 과실치사한 사람이 살고 있던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에 있는 그 과실치사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무죄를 선고받고 방면이 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과실치사한 죄값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속전을 준다 한들, 아무리 많은 보석금을 준다 한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제3자와 같은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데 왜 그 죽음이 어떻게 살인했던 자의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 무슨 관련이 있죠? 히브리서 5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신시키고 도피시켜준 이 도피성은요,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죄인을 구원해준 죄사함의 상징이에요. 도피성이 죄사함의 상징입니다. 바로 제사장과 이 살인자의 생명을 일치시키고 연결시키듯이 바로 죄인인 우리와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한 몸으로 묶고 생명을 연결시켜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죠. 죄를 저지른 사람은 난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한 일이 없더라도 앞으로 무언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못합니다. 오로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만 살인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구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또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평생 그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됐고 인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악질적이고 여러분들의 그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라는 단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했지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는 단어, 여기서 자유로운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피하고 싶은 상황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있을까요? 이런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류의 공통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고난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는 이런 단어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마음 한켠이 아린 것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받는 상황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지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불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주 비싼 고급스러운 술집에 찾아가면은 여러분들의 불안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주 멋진 풍광이 있는 멋진 휴양지에 찾아가면은 그런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나 불안이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여행을 떠나서 산의 진미를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완전히 다 영구적으로 해소가 되어질까요? 어림도 없는 말이죠. 우리가 청년의 시기이고 살아온 인생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내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안다는 게 지금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마쳐도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받는 상황은 그대로일 확률이 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도피성이 내포하는 가장 큰 특징, 평안과 보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을 때 도피성의 가장 큰 특징인 평안과 보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완전한 평안이라는 말이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없어진다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때 무작정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신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다음에 멍에를 다 벗겨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도리어 우리더러 당신의 멍에를 지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가 가볍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지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볍게 지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 멍에를 충분하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감사하게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저희 집이 5층에 있어요.
근데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는데 큰 짐 4개가 생겼어요. 저희 아내는 아이들을 챙겨서 내려가야 되고, 저는 생각을 했죠. 이 큰 짐 4개는 내가 5층을 5번 왔다 갔다 4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구나. 이걸 제가 들고 가면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냥 내가 어떤 사무적인 일이나 내 개인의 일로 이 짐 4개를 갖고 간다고 하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휴가를 떠난다는 그 기쁨 속에서도 힘들지 않았지만, 이 짐은 제 아이들의 짐인걸요. 제 아내의 짐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요, 무거운 짐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여전히 무거운 짐이 주어졌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또 보시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고 우리의 멍에는 그대로지만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은요, 내게 있는 환경,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환경이 걷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도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대적 가운데 쫓기면서 살았는데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평생을 쫓기면서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전히 그의 앞에 그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이 있었고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은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서 평안을 얻은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다른 사람의 도피성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는 사회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스스로 그려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가운데 타인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그림 속에서 타인을 위한 자리가 있으세요? 우리가 타인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지체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 지체가 최근 신앙적으로나 또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몇 주간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지체가 있어서 굉장히 힘이 났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타인에게 이런 넉넉한 도피성의 위치를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었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피성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